1절에 여기 교환을 보시면 교환에 뭐 중요한 내용을 다 적어 놨어요. 대지는 그 나팔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특별히 1절로 6절은 일곱 나팔지향의 준비, 뭐 서론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나팔지향의 서론 또는 준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째 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대환란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은 7년이다. 7년이라는 근거는요,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제가 읽어드려요. 뭐 다 설명을 하면 복잡하고요.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백성, 그 성읍,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의 성소, 성전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건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경배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붙어서 또 협력하는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마귀의 능력으로 그 큰 이적을 행하는지 우상에게 명령을 하면 우상이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만든 그 우상이 말이죠. 말을 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웬만큼 믿어가지고는 거기에 다 미혹이 되어가지고 예수 웬만큼 믿는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성도처럼 생활하는 그럴듯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선지자가 직접 말해요.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럼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더라. 죽인다는데 절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요. 밭에선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휩쓸려 갔습니까? 불신자 말고 교회 나오는 신자가. 요새 신천지가 말썽이 많은데 신천지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거 휩쓸려 갔어요.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만희 씨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뭐 능력이 없었어요. 마귀에게, 우상에게 말하면 우상이 말하는 정도까지 그런 이적은 없어. 그래도 휩쓸려 갔어요. 근데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이 아주 타락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동안 어떤 평화조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회 평안하게 해준다. 그렇게 언약을 다 맺고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3일 반이 지나간 다음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 앞에 26절에 표현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얼마나 포악해서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나님이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다니엘 시대가 아니고 말세에 계시를 한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일의 절반이니까 3일 반인데, 그 다니엘서서 말은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일회가 7년이다.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은 지내가고 나머지 3년 반에 무지무지한 재앙이 내려온다. 그 6장 인치는 내용에서 어젯밤에 설명했죠? 어젯밤에 해석해 드렸어요. 일곱째 인의 모든 환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절반, 넷째 인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많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한 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이더라. 그런데 다섯째 인에 내려가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요. 순교한 영혼들이 나와. 거기서 순교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이 아직 심판 안 했어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넷째인에서 넷째인이 딱 중간 아니에요? 일곱째인 가운데 다섯이죠? 이렇게 하면 일곱인데 하나, 둘, 셋, 넷이면 이쪽도 셋, 이쪽도 셋, 딱 중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해요. 절반에 아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소를 다 회파하고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성도들이 이기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거기서 많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본문으로 8장으로, 오늘 계시록 8장으로 가요. 다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 성소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분향단, 금제단. 거기서 향을 태워서 제사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분향한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가 그 분향하는 연기같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바른 기도는 그 분향하는 그 향기로운 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올라간다. 여기 오늘도 그래요.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근데 기도 똑바로 안 하면 하나 상달이 안 돼요. 야고보 사도도 그러지 않았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많이 기도하죠?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오.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오. 또 우리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긴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사랑의 자녀인데, 교회는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남편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거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양심을 쓰지 못하고 산 일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제가 양심을 쓰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파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양심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양심을 써서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잘 들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도 너는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다. 내가 지켜주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의요. 그것만 하면 내게 있는 거, 네가 구한 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염려도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내일 염려하는 기도하고 육신의 것을 기도하니까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향연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왜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았어요? 제단의 불은요 재물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재물은 뭐예요? 재물 중에 제일 좋은 재물이 속죄 재물이에요. 물론 뭐 제사는 속죄 제사도 있고 화목 제사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속죄 제사라는 건 속죄 양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그냥 땅에 묻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로 태워서 그 지옥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사하는 겁니다.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니까 음성, 우레는 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렸을 때인데 뭐 천둥 소리가 나니까 막 두려워하고 우리 할머니는 뭐 화로에다가 갑자기 그 화로불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화로불 피우면 번개가 피해가나.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천둥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이놈아 우물가에서 똥 누는 아이들 다 벌 주려고 천둥이 난다고 그래서 우물가에 똥 누면 안 되겠구나. 안 믿는 사람도 천둥 소리가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 안 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우레 두 번째는 음성은 말씀으로 음성 소리로 또 번개는 빛으로 또 지진도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나팔 재앙의 경고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나팔 불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피 섞인 우박.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가끔 어떤 때 뉴스에 보면 어디서는 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차 유리창이 깨졌다는 그런 뉴스도 가끔 듣지 않아요? 금년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난해인가 그 전해인가 호주에도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났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런 우박 안 떨어졌는데, 네. 이 예표, 예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해방 안 시키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우박 재앙 내렸죠. 피, 개, 이파, 짐, 도, 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애굽에도 모세 때도 우박으로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곡식, 채소, 과일나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피 섞인 우박. 모세 때도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내리지 않았어요? 불. 소돔 고모라 성에는 불로 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 말세 재앙은 종합 선물이에요. 피재앙, 우박재앙, 불재앙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땅이 얼마가 타버렸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땅 4분의 1이 타버렸어요. 4분의 1. 예? 3분의 1. 네, 그래. 3분의 1.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면 사람은 안 죽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사람은 안 죽었다고 하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죠? 이 각종 수목과 푸른 풀 이것은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 수목은 교회 지도자급, 목사나 장로. 푸른 풀은 일반 성도. 이 지금 상징이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9장 4절에 보세요. 9장 4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시는데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수목을 하나님이 수목이 무엇라고 그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셨다고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새벽에 인치는 거 다 했는데 누구에게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 큰일이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7장에서. 그러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만 황충이 해하라. 이 말은 왜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했으니까 수목은 여기서는 또 푸른 것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푸른 것이나 풀이나 각종 수목은
믿는 성도를 상징한 거예요. 믿는 성도는 해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향은 우리 성도가 안 받아요. 넷째 나팔까지는 받아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합시다. 많은 성도가 불신자도 이 3분의 1 속에 땅 3분의 1이 죽는 그런 속에 들어가지만 믿는 성도도 들어가요. 아까 인재양할 때 넷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양에서 여섯째 인의 그 순교한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심판 안 하시고 이렇게 참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해준 거 있어요. 그게 몇 절인가 하면 11절,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내가 심판하기는 하는데 너희들은 좀 여기서 쉬어. 순교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너희는 내가 흰옷을 주니까 아주 흰옷을 입고 편안히 쉬어라. 너희와 똑같은 종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참아라. 그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순교를 하면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딱 차면 그때는 심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인에서 순교자가 나오지만 다 순교하고 성도들은 없나? 아니에요. 성도들 남아 있어요. 요새 물가가 비싼 것도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게 너무 잘 먹고 다이어트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좀 힘 좀 들어봐. 혹은 뭐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미리 잘 이렇게 수출이 안 되니까 사고 싶어도 전쟁 때문에 그 막 총을 쏘아대고 배를 깨뜨리고 하니까 물가가 오르면 불신자들만 물가 올려서 팔고 성도에게는 물가 안 올리고 그냥 옛날 가격으로 팔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면 불신자만 죽어요? 성도도 죽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병이 꼭 불신자에게만 걸리나요? 아니요. 성도에게도 걸려요. 믿음 잘 안 지키는 사람에게만 걸리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 잘 지키는 목사도 병들 수 있고요. 장로님도 병들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한격하게 말하면 에녹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할까요? 100% 그냥 말씀을 순종해요.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갔어요. 올려갔다고. 이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병들면 저 사람 믿음 안 지켜서 병들었다 그러지 말라고. 욥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도 살림 다 쫄딱 망하고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건 꼭 죗값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연단을 시켜서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병을 주기도 하거든요. 바울 눈병이 생겨가지고요. 눈이 침침하고 계시는 봤는데 자기가 성경으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서 기록한 성경이 여러 권 있어요. 바울도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두 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눈이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두 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세 번째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고쳐주마 그랬나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사람이 약할 때에 강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 네가 이렇게 연약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준다. 더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비방하지 말라. 병들었다고 뭐 어쩐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튀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와 같거나 너희보다 못할 수도 있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성도들도 나팔재앙, 넷째 나팔재앙까지 받는다는 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생명 가진 피조물이니까 무엇겠어요? 도미도 있고 꼬다리도 있고 갈치도 있고 명태도 있고, 그거 이제 우리 그때 가면 못 먹을 수 있어요. 미역, 다시마 다 못 먹어요. 그뿐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가진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가 무역하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만든 거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유럽으로 수출할 때 비행기로 운반하는 것보다 배로 운반하는 게 훨씬 양이 많아요. 왜? 배로 운반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데 운임이 싸요. 큰 배에는 컨테이너를 뭐 600개 뭐 이렇게 싣고 가니까요. 그 컨테이너 하나에 물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배들이 물건 싣고 가다가 3분의 1이 다 파손돼서 없어져 버려요.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아까 넷째 인해서 다 너는 됐다. 순교. 아직 덜 익은 건 오래 살게 해요. 오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설익은 성도인가 봐요. 또 그러면 노인 보면 저건 믿음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오래 살게 한다, 그렇게 비방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방하지 말아라. 내가 비방하는 그 비방을 내게 돌아옵니다. 셋째 나팔 부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은요,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를 옛날 성경은 계명성,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요한 계시록 앞에 2장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신다. 7별은 7교회의 뭐라고 그랬죠? 사자다. 사자. 심부름꾼. 말씀 전하는 심부름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도 별이라고 했어요. 성도도. 꼭 교역자만 별이 아니고. 그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도 많이 하면 별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별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뭐 짝대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무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을 달면 장군이라고 합니다. 장군. 별 아니면 장군이라고는 안 해요. 이 별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떤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핵폭탄 같은 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든지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많이 죽을지, 이건 뭐 상징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재앙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때도 얼마가 죽어요? 물에 얼마가 쓴쑥이 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런 환란이 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인데 7년 동안에서도 3년 반 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아. 거기다가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섯째인 재앙은 안 받게 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그 전체가 말세론인데 예수님의 말세론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받은 말세론이에요. 또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록. 9장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뭐 금머리, 은 가슴팔, 놋배,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파사가 나오고, 메데파사가 망하면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나온다. 그것들이 전쟁한다. 이게 다 말세의 계시를 그 예표, 미리 예시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넷째 천사 해야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이건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문장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됐는데, 낮이 또 시간적으로는 낮이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낮은 보통 밤을 12시간 잡잖아요. 지금 그렇죠? 6시경에 해를 뜨면, 해가 지면 이튿날
오전 6시경에 해가 뜬다. 그러면 대략 12시간은 밤이고 12시간은 낮이요. 근데 12시간에 3분의 1이 없어지면 낮은 12시간이 없어지면 몇 시간 남아요? 8시간밖에 안 돼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밤도 그러하더라. 밤이 12시간이 돼야 되는데 3분의 1이 여기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늘어나가지고 밤이 16시간이 돼요. 그만큼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죠. 깜깜하니까. 게으른 사람은 좋겠네요. 밤 시간이 길어져서.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셋을 말했어요. 넷째 천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번 화가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에 가서 다섯째 천사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받는 계시는 주로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100%다 상징도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 있고,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는데, 이건 이미 떨어졌구만요.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사탄, 마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같으면 그 무슨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데 여기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이 또 뭔가? 무저갱은요, 구약시대의 무저갱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불신자나 죽으면 그 무저갱에 가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야고비도 무저갱에 가는 것, 음부, 무저갱을 음부로 또 표현했어요. 어떤 건 이 무저갱이나 그 음부나 용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인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아까 그 짐승, 응? 성도들을 막 죽이고 하던 짐승에게 그 부하들 예수님의 심판에서 무저갱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마귀가 있고 마귀가 심판받는 무저갱 열쇠를 여니까 말이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검정 연기가 그냥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얼마나 독한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가 양이 얼마나 많은지 연기 때문에 해가 비쳐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연기는요, 뭐가 타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고 이거나 어두운 사상,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냥 파괴를 좋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인가요?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 푸틴 씨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푸틴은 말이죠, 제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고 해가지고 병원도 다 파괴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파괴하려고 하고 학교도 파괴하고, 원래 전쟁은 군인끼리만 하는 것인데 민간인들이 사는 아파트에도 폭탄을 떨어뜨리고, 온 세계가 비난을 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되겠는데 안 멈추지 않아요.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이게 다 악령의 역사요. 푸틴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악령이 거기에 역사를 해서 쏘아대라. 또 쏘아대. 쏘는 겁니다. 무정에게서 나오는 검은 연기는 이 어둡게 하는 사상,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망하게 하고 병이 막 퍼뜨리고 악한 사상,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 같은, 말하자면 곤충류인데, 우리나라 메뚜기는 착해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착해서 이렇게 사람을 물거나 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메뚜기가 곡식을 갉아먹나요?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메뚜기가 채소를 갉아먹어서 농사 망쳤다, 그런 뉴스는 내가 못 들었는데요. 근데 저 중동 지방의 메뚜기는요, 메뚜기도 큰 모양이에요. 그리고 떼가 말이죠. 떼가 그냥 몇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가면 그냥 그것들이 한 번 앉으면 게 채소고 나무 이파리고 막 다 갉아먹는다. 그래서 애굽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다 갉아먹으니까 바로 왕이 모세에게 아이 제발 이 메뚜기 좀 멈춰달라. 또 멈춰주니까 그 다음에는 보내야 되겠는데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기도 메뚜기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게 메뚜기로 황충으로 이렇게 상징을 했기 때문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거면 사람은 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메뚜기가 저 사람이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분별해요? 이 황충은 마귀의 영을 받은, 악령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아주 악한, 무적행에서 나왔으니까 악한 영이겠죠. 그것들이 이마에 인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해를 주는데, 땅에 전갈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쏘아내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우리나라 전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그저 그런가? 전갈이요, 얼마나 독한지 그 쏘면 죽는 사람도 대부분인데 또 하나님이 죽지는 못하게 해요.
차라리 너무너무 아프면 죽으면 좋거든요.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빨리 죽으면 좋은 거고 더. 천당 가니까. 근데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요? 이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5달 동안. 독감 같은 거 걸려서 일주일만 열이 나고 콧물이 나와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5달 동안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 못해요.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이게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재앙 받을 때요, 엄청난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을 우리 성도들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순교 못한 성도들 그런 재앙 안 받게 한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러니까 이게 황충이 아니잖아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 상징만 메뚜기로 했지. 또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 금관은 아니고 비슷한 거니까요. 금 같은 것이니까 금도 아니에요. 또 관 비슷한 것이니까 금관도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썼어요. 이게 다 진짜 금관을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이 무슨 사람의 얼굴 같아요. 이게 또 머리털도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호심경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는, 요새 표현으로 하면 방탄복 같은 것을 입고 있어요. 황충이 무슨 방탄복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무적행에서 나온 악령이 역사해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독을 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황충재앙을 5달 동안 받아요. 우리는 괜찮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고, 군인 같은 이 모자는 아마 철모 비슷한 그런 것일 것 같기도 하고요.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 같고, 이건 어떤 전쟁을 또 상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쟁 무기일지도 몰라요. 여기 정관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데,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다. 탱크는요, 앞으로 가면서도 그냥 포탄을 쏘지만 180도로 딱 회전해서 후방도 쏠 수 있어요. 어쩌면 전쟁을 또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왕도 있다고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니까 이건 악령이 분명하죠. 악령이.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근데 단어는 다르지만 다 뜻은요 파괴자라는 뜻이. 근데 사람들은 건설을 해야 점점 좋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이면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저 푸틴처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도 화가 둘이나 남아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불나팔, 일곱째 천사가 불나팔 남아있다고. 여섯째 천사 해버릴까요? 오늘 저녁에 할까요? 12시 7분인데. 여러분 더 하면 좋겠어요? 끝내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라고 할까? 그럼 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까 그건 했고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아까 제단은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거 뭐 금방 듣고도 모르니까 이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 거라니까요. 불로 태우는 죄값으로 죽어서 불로 태우는 이 죄물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건 무슨 축복의 음성이 아니고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하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이 여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 그 해, 그 월, 그날, 그 시에 이르러 그런 뜻이에요. 그 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이기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 제단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2만만의 마병대가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가로 오는 거예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아까 호심경이 여기를 방어하는 그 방탄복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 요한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전쟁할 때 제일 위험스러운 게 빠르고 좋은 게 말을 타고 전쟁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말을 타면 빨리 가는 것이고 말을 타면 높은 데서 그냥 창으로 밑에 있는 사람 내리 꼽으니까 칼로도 그냥 밑에 있는 사람 내리치는 게 쉽지 위로 올려가는 사람 이렇게 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마병대로 표현을 했어요. 숫자가 2만만이니까 이걸 실제 숫자로 하면 2억입니다. 2만만이니까 2억이에요.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 말세 전쟁밖에 없어. 이걸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억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2억의 군대. 중국과 소련이 연합을 하면 또 그때는 아마 북한도 합세할 거예요. 2억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한 나라만 계산하면 중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2억의 군대를 못 보내. 미국 인구가 2억은 안 되죠? 아마 2억, 잘해야 2억 될지 모르는데 전체를 군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15, 6억이 되니까요. 15, 6억. 2억이라고 해야 한 7분의 1이나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보낼 수 있다고. 중국이 또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자, 2억의 군대가 마병대가 오는데 마병 그 입에서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네. 아까도 말했지만 탱크 같은 것은요, 탱크에서 나오는 건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북한이 만든 핵무기, 미사일. 괜히 북한에 돈 줘가지고 북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 무기가 우리 한국보다 더, 한국은 지금 핵폭탄 없잖아요. 김정은은 백성들 지금 굶어 죽는데도 핵무기 하나 가지고 그냥 미국을 향해서도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뽐내고 막 쏘아대고, 나만 불받아 만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이 무기들은요 무엇에 쓰려고 만들어요? 전쟁하는 데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과 소련이 지금 만들어 놓은 무기만 해도,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50번 멸망시킨다고 그러죠. 지금은 더 하는지 뭐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하면 더 하지 못 하지는 않아요. 이제 막 말세 전쟁은 말이에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인뛰는 데서부터 붉은 말이 전쟁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요. 3분의 1. 전쟁이 안 나야지. 전쟁이 나면요, 이제는 세계 전쟁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데, 핵을 쏘아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잠수함, 바다에서 잠수함이 땅속으로 다니다가 핵미사일을 쏘아야 돼요. 저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를 쏘아대면 중국까지 날아와요. 중국에서 만든 핵무기 미국까지 날아가요. 미국에서 잠수함으로 태평양 바다, 우리나라 근처에서 쏘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만두고 저 유럽까지 날아가요. 바다에서 핵무기가 날아오죠. 육지에서 이 미사일로 날아오죠. 미사일도 요새는 또 얼마나 빨라졌는지요. 초음속 미사일 개발됐다. 북한에서 쏘면 미국까지 가는데 불과
1시간도 다 안 걸리는 것 같아. 가면 꽝꽝. 또 이 미사일도 그전에는 날아가서 한 군데만 쏘았는데 타탄두라고 해가지고요, 날아가서 그냥 여러 군데 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전쟁을 해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런 성경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시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2000년 전에는 말 타고 전쟁하는 거예요. 활로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여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믿음을 잘 지킬까. 내가 지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알아서 지키는 건 이제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이에요. 그런데만 못 지키는 거.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 잘한 것이 8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가는데 하도 지내가면 물어봐도 몰라요 하니까 또 읽어보고 또 읽고. 2절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잘한 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새로 하면 신천지 잘 분별해서 드러낸 것과 또 있어요. 내가 참고, 3절에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할 것 여러 가지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서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그 참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배웠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잘하는가? 그건 퀘스천 마크예요.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살 길 열어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분 원했습니까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줬어요. 또 왜 광야로 보내서 이렇게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이리 보냅니까 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뭐 농사 짓느라고 수고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만 일어나면, 해 다 뜬 뒤에 가면 녹아서 없어지지만 일찍이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가면 하나님이 어제 낮에는 없었는데 땅에 그냥 하얀 서리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 그 갔다가 굽기도 하고 뭐 빵도 만들고 해서 먹으라 해서 먹으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믿음을 잘 지킨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이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에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물이 마르려면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은 걸렸을 거 아닌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한 달 이상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까마귀가 그게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그렇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냐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예요. 그거 애쓰지 말라고. 너 돈 잘 벌어라 하지 말고 너 믿음 잘 지켜라. 너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너 오늘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 배웠나? 무슨 말씀 배웠어? 한번 말해봐. 그건 안 하고 너 숙제 다 했어?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자녀가 넷인데요. 토요일마다 나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 안 하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집으로 모여라. 너 아들, 딸들 다 데리고 모여라. 그래서 예배했어요. 얼마 예배하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꾀가 나는지 아빠 이럴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입시다. 그래서 또 거부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그냥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들어주라. 또 나도 생각하니까 그래 이놈들 정도대로 해야겠지 하고 그래 내가 그냥 양보하는 척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라.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만 모이니까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애들이 꾀를 내서 이번 달에는 큰 딸 내, 다음 달에는 큰 아들 내, 그 다음에는 아들은 하나뿐인데, 그 다음 달에는 둘째 딸, 그 다음 달에는 셋째 딸, 이렇게 넉 달 만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자. 그것도 좋다. 나도 딸네 집 구경도 할 겸. 그걸 내가 2014년에서 했는데 하여튼 2019년에 코로나가 났죠? 코로나가 나니까 이것들이 살맛이 난 거예요. 아빠,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하는데 코로나 걸리면 큰일이에요. 중단합시다. 내가 중단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이도 눈치도 봐야 되니까 저 영감이 그냥 눈치도 없이 그래서 또 나도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게 참 양보하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여자들이요 한 번 정조를 이루면 그 다음에는 기생이 돼요.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는 게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했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했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위기에 한국 교회가 정부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지금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양보 안 하고 예배를 5번 드립시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또 뭐 7시? 8시? 거기서 또 한 팀 모여서 예배. 11시에는 정시 예배고 오후 2시인가 뭐 3시인가 4시인가는 또 저녁 예배. 그러니까 대충 교인 한 90%는 예배를 참여했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뭐 잘 됐다. 코로나로 못 모이니까 TV로 예배합시다. 종전과 같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 거의 지금은 마스크만 쓰면 다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와요 지금? 교회들이. 절반 나오는 교회가 많아요.
절반도 안 나오는 교회가 많고, 이 다음에 마스크 안 쓰고도 다 나와서 예배하라 하면 다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오늘 제가 좀 강하게 말씀하고 싶은데, 신앙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양보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고 이 회개 안 하더라고. 안 해요.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불이 나오고 꼬리에서도 불이 나오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불신자 심판이. 아까 넷째 나팔까지만 우리 성도는 재앙을 받고, 나팔 재앙에서도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는 안 받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 24장에서 너무 재앙이 심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해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극진해요. 자, 마태 24장 빨리 읽어보세요. 21절 같은데 읽고 끝냅시다. 29절? 22절? 21절부터 읽어야지. 제가 21절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제대로 안 읽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나팔재앙 같은 재앙,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준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시 반 딱 됐어요. 끝냅시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에는 죄 때문에 불신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 제대로 못 지킨 그 죄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다섯째 나팔부터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